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후에 있는 3절로 6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합니다.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찬양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제목 그대로 은혜였지요. 2023년도를 들어서 제가 아무래도 2월까지는 시리즈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 준비를 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와 사랑,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요구할 수 없는 것을 강자가 알아서 내게 베풀어준 것, 호의, 그리고 사랑, 은혜, 선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카리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은혜 안에 머물러 살자고 하는 것은, 다시 복습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함없이 살자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늘 추려가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봤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우리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진데, 그것을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일꾼답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능히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벌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하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삶으로 초지일관해야 할 모든 백성들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될 때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능히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했지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라 불른 자들이다. 주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기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들의 길은 그렇게 시온의 대로처럼 아우토반처럼 걸림없이 그야말로 고속도로로 펼쳐져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만나고 물이 없어 아우성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와의 싸움을 벌였듯이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적자 사탄이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집요하리만큼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자꾸만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충성스럽게 순교할 것 같았던 믿음을 갖던 자도 어느 날 떨어져서 겨우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가 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닥치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주신 3절과 6절의 말씀은 세 가지 직업을 비유로 들어서 그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그 사람들의 목적과 그 사람들의 어떤 결과를 드러내 보이면서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병사를 비유로 해서 운동하는 경기자를 비유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 비유를 해서 세 직업을 가지고 그들의 특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일꾼된 자들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의 길을 가며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가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설교하는 속도를 통해서 볼 때는 1월 한 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신 제목이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사람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국가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병사로 비유를 하면서 병사가 가져야 할 자세, 병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믿음의 길을 갈 때 닥치는 환경 앞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가라고 당부하는 그 첫 번째 중에 뭐냐?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원문에 보면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가는 길에 육체적으로 정리해내고 내려놔야 되고 부딪혀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피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기를 바란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고난을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고난을 피할 때 내가 결국은 말씀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게 되면 피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도 피해 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고난을 감당할 때 말씀 안에 살게 되어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과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어요. 이것은 이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지상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구속사역을 이루고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 부자 되거라, 나를 믿어 높은 사람 되거라, 나를 믿어 행복하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탁은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돼서 우리가 오늘 왜 이 땅에 살아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뭔가 입술로 행동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수없는 핍박과 환난과 환경의 도전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누가 박해하거나 고난을 주지는 않죠. 초창기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 우리 선배들만 해도 예수 때문에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믿음의 길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며 순종으로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육신의 아린함이, 육신의 병듦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자꾸만 잡아 끌어안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정도는 빠지면 어때?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때? 좀 더 내가 조금 이렇게 살면 어때? 라는 유혹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피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내 육체의 손해와 고난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두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작점에 있었던 일은 잘 알고 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때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2대 왕이지요. 그 아버지였던 라볼라살살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서 함께 동참해서 막강한 세력이었던 아수르와 전쟁에서 니누의 성을 함락시키고 그야말로 바벨론이 부강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이어서 그가 2대 왕으로 있을 때 유다는 그 앞에서 점령을 당하고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한 생활이 여러분이 아신 대로 70년의 생활이죠. 그 속에 끌려갔던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다 유다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총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통하기에 그들은 왕궁에서 보필하는 그러한 자들로 종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의 높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어떠한 자는 좋은 자리에서, 심지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까지 부여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 번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한참 기세를 떨칠 때 그의 간신배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꼬십니다. 왕이요, 지금 왕만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진 어떤 왕들도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당신을 위한 큰 신상을 하나 우리 건설하십시다. 그리고 그 신상을 낙성식하는 날, 그때는 어느 민족, 어느 백성, 누구를 섬기든 상관됨이 없이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어명을 내려서 당신의 위상을 높입시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어명을 어기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는 형벌까지도 어명에 내리십시다 라고 느부갓네살을 꼬드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고 자기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기회라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어인을 내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꼬시기는 그 간신배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총명을 보여주고 멋지게 일을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도도함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을 시기해서 저놈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 중심으로 사는데 과연 금신상에 절하는 그 어명 앞에서도 저들이 어길까? 만약에 어기게 되면 저들은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고, 어기지 않고 만약에 절하게 되면 기회주의자로 몰아서 저들을 좀 모함하자는 계략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몰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 아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두라 평지에서 그야말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 모든 나팔을 불 때 모든 민족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낙성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간신배들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진짜 절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낙성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어떤 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던 그들은 비록 내가 절을 하지 않아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을 할 수 없기에 빳빳이 서서 낙성식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간신배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놈이 당신의 신상을 낙성식 하는 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대로 저놈들을 잡아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십시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그랬냐? 그들이 진짜 절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내가 한번 불러서 내가 한번 자초지정을 알아볼 테니까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줘라. 그리고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듣기로는 너희들이 낙성식하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진짜 그러냐? 만약에 절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낙성식을 거양하도록 나팔을 불게 하고 다 할 테니까 그냥 겉으로라도 지금 절 한 번만 꾹뻑해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라고 왕이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왕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수고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며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낙성식이라는 그 금시상에 절하는 것을 순간 선택했더라면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대저로 살기 위해서 그가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한 가지 율법을 부여잡고 풀무불을 선택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넣었던 자들이 다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고 새벽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가서 와서 그 안을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아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집어넣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들어가는 순간 네 사람이 그 안에서 춤을 추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풀무불을 선택하고 뛰어들어가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천사를 보내요. 풀무불도 그를 그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내시고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로 고난을 받으라고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은 다니엘에 관한 말입니다. 다니엘 당시에 이때는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다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계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라기보다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2대 왕인데 다리오 왕은 이제 바벨론이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나라에 속해 있을 때 아마 바벨론의 총독으로 파송한 자 중에 하나가 다리오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다니엘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정말 기도의 선지자죠. 그 사람은요 초질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나라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집에서 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총명했든지 얼마나 성령이 함께했든지 그는요 120방백으로 모든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다니엘의 승승장구를 시기했던 자들이 왕에게 가서 다리오에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왕이요, 이제는 당신이 위상을 높일 때가 됐으니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도 어떤 신 앞에서도 기도하거나 섬기지 못하는 어명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기도하는 자라든지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형벌까지 내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모자른 다리오가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다리오 역시 다니엘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 어명을 내려서 시작했는데 그날 모든 간신배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곰스러운 다니엘은 어명이 내려지고 그 어명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알고도 동일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면 참 미련하죠. 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터인데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봤던 간신배들이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어명을 어겼으니 당신의 말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시오. 결국은 다니엘이 어명을 어긴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의 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다리 왕이 이른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나오고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든지 험한 소리하고 괴롭히는 자는 걸음터를 삼아버릴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어명까지 다니엘에게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첫 대지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 한번 감내내시고 한번 돌파해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고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말고 한번 행동해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앞서가며 험한 길 평탄케 할게. 우편에서 그늘 뉘어줄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강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순간의 평안함 때문에 말씀을 어기지 마시고, 순간의 안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을 피하는 순간 말씀도 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고난 앞에 맞서 승리해 가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찾아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섬김의 자리 만들 수 있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록 그것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함께하사 주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